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 우리 포병여단은 이번 주 혹한기 훈련을 시작합니다. 저는 수요일에 위문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혹한의 추위 가운데 나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 여러분의 수고와 또 그 충성에 감사드립니다. 상식 퀴즈 하나 드릴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헌법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합니다. 다음 중 법치주의를 설명하는 말은 1번 모든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한다. 2번 국가기관은 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 권리 행사를 하여야 한다. 어느 것이 법치주의를 설명하는 말일까요? 답은 2번 국가기관은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 권리 행사를 하여야 한다입니다. 1번 모든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은 준법 정신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임무는 나라의 영토를 지키는 것이지만 국민 모두의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곧 법치주의가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기관이 법이 정한 권한과 절차를 따라서 지켜 권리 행사를 하는지 확인하고 법을 어기는 불법한 일이 있으면 법이 정한 방법을 따라 불법한 일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 우리 국민의 의무라면 민족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곧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나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생명의 씨를 뿌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살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적이 대적합니다. 누가 주적일까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을 살리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도록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배경을 간략히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다시 유대로 돌아오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림 가운데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모든 성도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위해 영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지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생각합니까? 정상적으로 죄의 종으로 사는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성경의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지 생각하고 또 결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려는 그 마음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기로 결심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됩니까? 예배 중 하나님 말씀이 나의 죄와 그 죄의 추악함을 보이고 또 죄의 용서와 선에 이르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대체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일꾼이 되어야지 결심함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다른 말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 성도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세례 후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은 영적 속성으로 보면 성도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 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동안 받게 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예배 후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받게 될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그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배 후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예배당 문을 나서는 참 성도는 다시 세상 삶의 생활터전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은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 생명이 살기 어려운 황량한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세상은 어떤 법칙이 지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랑의 법칙이 지배합니까? 아니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합니까? 사실 우리가 속한 세상은 가정이나 군대나 사회나 국가나 모두 대부분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고 그 속에서 누구나 적자 생존의 처세로 살아갑니다. 돈과 권력의 법칙이 지배하는 영적으로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성도가 그런 광야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40일을 교회 한 번 나오지 못하고 성경을 한 번 읽지 못하면, 곧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는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성도라도 그런 상태가 되면 너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미혹하는 사탄의 미혹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받은 사탄의 미혹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내 몸의 필요를 해결하라. 이것이 첫 번째로 오는 시험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너의 필요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혹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돌을 떡으로 바꿀 능력이 없는 분 아니냐, 혹 살아계신 분이 아니지 않나,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례받은 후 혹은 예배 후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로 결심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 너의 필요를 구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확인하라.
그런 미혹의 속삭임입니다. 사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 말은 그 속성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시험하라는 말입니다. 시편 78편 17절로 22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말과 같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라도 떡과 고기를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시편 78편 18절에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음에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아들로 삼았다면 네가 원하는 육신의 필요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만일 그러한 생각을 받으면 마음의 의심이 따라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신 것 맞나? 혹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맞나? 등등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성경의 진술을 의심하는 의심이 들어오고,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확신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기도하지 않게 되고 구원받기 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악한 의도가 담긴 마귀 시험입니다. 한편 마귀의 시험을 받자 누가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은 덧붙여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더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대처의 첫 시험을 이기는 방법과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 혹시 마치 광야에 있는 것 같이 삶이 메마르고 먹을 것도 없는 빈곤한 상태입니까? 아무리 먹을 것이 없는 상태라 하여도 자기 몸이 원하는 것을 탐욕으로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말씀하셨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상태로 받아야 합니다. 만일 내가 돈, 진급 등등 육체의 일에 갈급하다면 그것이 혹시 나의 탐욕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닌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가령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게으르게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진급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말씀 기준으로 살지 않고 탐욕을 갈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상관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은 하지 않고 진급과 같은 자기 원함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고 이해하고 구했다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말씀 따라서 부지런히 또 마음으로 충성하며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또 어느 날 귀한 자리에 올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은 마귀의 둘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천하만국을 보이며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말합니다. 성도가 되었어도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는 마치 약육강식의 마귀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따라서 그 법칙을 따라 적자 생존의 처세로 열심히 살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누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미혹입니다. 그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약육강식의 법칙 속에 나 자신을 밀어놓고 적사 생존의 처세로 강한 자가 되려는 욕망의 충족을 위해 나의 인생을 다 써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올랐어도 그 뒤에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 사이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과 만나면 서로 기뻐하는 행복을 다 빼앗기고 또 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결과를 가져올 뿐인 그런 세상 일에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복음 4장 8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입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는 방법이란 가족을 버리고 경쟁자를 밟고 올라가는 마귀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가족을 사랑하고 경쟁자라도 배려하는 방법, 곧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방법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면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존경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 서로 만나면 기뻐하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또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일로 주 예수님께 심판받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방법이요 또한 영원한 하늘 영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은 잠깐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모든 것을 훔쳐간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라. 그러나 세상은 나의 법칙 아래 있으니 세상 가운데서는 나의 법칙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바로 내게 경배하라는 마귀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내게서 가족의 사랑과 행복을 훔쳐가는 것이요 또 내 동료의 우정을 빼앗아가는 함정이며 서로 상관과 학업자 사이에 분노와 미움을 만드는 함정입니다. 더군다나 심판받을 때 상급이 없는 허망한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세 번째 마귀 미혹은 누가복음 4장 9절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사탄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너를 위하여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곧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임을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지 지켜주시는지 시험하라. 그런 속삭이는 미혹입니다. 쉽게 네가 믿는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험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빠집니다. 특히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당하는 마귀의 미혹입니다. 왜 많은 성도가 걸려 넘어지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기 중심적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런 태도는 말씀을 지키면 나를 보호하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면 돌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돌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곧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 혹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악한 미신으로 점쟁이를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도록 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도록 하는 영의 양식이자 동시에 죽음 이후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의 선에 이르도록 하는 진리입니다. 하늘 영광에 이르도록 교훈하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영의 양식입니다. 결코 세상의 부귀영화와 건강을 위한 미신적 비결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영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탄이 노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마귀 시험은 오늘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당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보이신 그 방법을 교훈으로 깨달았다면 먼저 시험을 이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굳건한 믿음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또 실천하는,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하여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참 일꾼이 되어서 하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기쁨을 누리고 또 이 세상에서도 좋은 귀한 사람이 되어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아니 우리 민족을 살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